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가지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흔히 노년기에 드리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제 꼭 완전한 노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소위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미를 이제 좀 더 밝혀놓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그러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해요. 10절에서 13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식할 정도로 뭐예요? 망한 거예요. 실패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버렸어. 그러니 더 이 시편 기자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더 못 살게 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불쑥 우리 가운데도 올라와요. 지금 이제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이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려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순경에만 있다.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시편 기자 봐라. 둘째,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라도 모태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항상 피하여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든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피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 피하여 나갑니다. 나의 피할 바위,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나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께 피하여 나가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이제 찬송가 280장을 종종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불렀던 찬양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그렇게 찬양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좀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이제 우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종종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제 불렀냐면 눈물을 흘려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어떤 뭐 기도회나 집회인데 눈물을 꼭 흘려야지 될 것 같은, 그래야지 이제 은혜를 더 받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때 저도 이 찬양을 좀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상상을 좀 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막 박대하시는 것 같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막 상상하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 그러면 눈물이 찔끔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못자국난 두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제가 주일날에도 그랬잖아요. 못자국난 두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주를 믿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은 우리를 굉장히 흔들어 놓기 일쑤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삶이 힘들다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치료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해독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의심을 하게 하고 의심을 불어넣어주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거 관심 없으셔.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버리셨어. 네 하는 꼬라지를 봐.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지 않겠어? 박대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항상 거짓말로 공격해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냐면 십자가를 보니까 거짓말인 줄 알겠어요. 그건 원수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 도미노처럼 삶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마음이 들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항상 피할 바위가 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늘도 피하여 나가는, 간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